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이 3.1절 예배를 특별 예배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 복음화가 이 기독교 복음이 힘들게 들어왔는지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지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곳에 주님의 그 빛과 주의 향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곳이 밝게 환히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그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국 선열들의 고통과 애끓는 기도가 이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은 기도하는 데 게을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데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새 생명 초청 축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와 생명을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뜻없이 모르고 옳은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복수를 날 것이 주 뜻이 이루어지자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결하니 주님의 뜻이라. 애아의 힘막이는 곳 조덕이 되셔서 그 발로 막아 두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옷으로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전도의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일제의 강제 침략 통치에 자유와 생존권마저도 빼앗기고 억눌렸던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선조들 가슴 속에 불붙는 가슴을 허락하시고 애국심을 불어일으키셔서 기민년 3월 1일에 거국적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케 하시사 지금까지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줬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타락한 가운데 있사옵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권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믿는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아버지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비옵고남나이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락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남나이다. 아버지여,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계가 아버지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아버지 정치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경제도 회복시켜 주었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아버지여 억압당하고 있는 저 북녘 땅 동표도를 불쌍히 여겨 주었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납니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권이 아버지여 무너져서 참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버지여 주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 남북한도 주님의 손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렇게 치유 동산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 동산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아버지 피곤하신 가운데 있사온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미주 성회를 또한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고남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을 아버지 취하는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취하고 아버지 이민교회를 취하며 세계 선교를 취하는 그 취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노예 사역과 아버지 총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 늘 지쳐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줬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줬기만을 간절히 비옵곤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전사님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력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사님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려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전사님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실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많은 아버지 사역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알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알파를 통해서도 많은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하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알파를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이용태 목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셔서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은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남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훈련받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이태용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 동기시지만은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학할 때 영광여상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늦게 신학을 해서 우리보다 참 선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으로 늘 모시면서 우리 전도사들을 가르치는 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과 삶을 모범적으로 가르치신 그런 형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 광양에 고려학교회를 맡은 한 1000여 명 목회하시다가 또 8년 전에 또 주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양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여튼 복음의 열정이 아주 특출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 이주영 장로님 친형 되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또 어머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올라오신 김에 우리 교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도 출중하시고 또 성격도 참 고상하시며 또 실력도 탁월하신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3.1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그렇죠. 유관순 열사 3.1운동을 참가했다가 주모자로 검거되어서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인 16살에 피살되었다고 하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또 저는 꽤 오래전에 불렀던 3.1절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뭐 그런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대들이 거족적으로 들고 일어난 3.1 운동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910년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강점당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일제 식민 통치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민족 말살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 9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거족적인 독립운동입니다. 그 뒤로 1년여 동안 계속된 국내외의 항일민족 독립운동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중요한 대일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에 전국적으로 1년간에 약 1천만 명이 참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을 강점한 후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민을 두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분통해하지 않는 나약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한다고 열복한다고까지 세계에 선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은 우선 일본의 이러한 선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점한 후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던 한국민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한민족의 저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민족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기를 만들었던 중요한 민족적인 의거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3.1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온 결의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본 관연과 싸웠지만은 일본 군대의 출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의 결과는 치대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3.1운동의 결과로 먼저 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망명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꾸준히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서 민족 독립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이 가속화되게 했습니다. 한편 국내의 민족운동에도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민족을 깨우치고 독립을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가열찬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민족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1운동의 결과로 우리 민족의 민주운동 사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탄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독립국가라는 국가 정체성과 자주민이라고 하는 국민 정체성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로 민족의 공동체의식이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열이 곧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이 운명이 생사간의 결단날 절박한 시기에는 분열을 초월하는 하나로 돌아가는 통일회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3.1운동의 결과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세계의 피압박 약소 국가들이 그들의 해방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효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에 북경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을 외치면서 오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주도한 청년들은 조선을 본받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 샤타그라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인도에 간디는 비폭력의 방식을 통해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을 몰아내었습니다. 그 밖에도 3.1운동은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등지의 독립운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1운동은 그 세계사적인 의의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은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1 운동의 정신이 끊임없이 계승되려고 한다면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2%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운동력의 60% 정도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남선이 기초하고 손병에 든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는데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동원의 모체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조들의 잘못된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황실의 조상신에게 절하도록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교회는 너무도 맥없이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신사에 가서 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사 참배한다든지 무슨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우상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팔복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선조들의 잘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섬나라 일본은 1918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신사를 들여와서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워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최후까지 항거하면서 피를 흘려 주의 제단에 뿌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폐습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로는 당시의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 종교와 이념 등을 초월해서 전개한 3.1운동 정신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타개하고 통일과 평화를 기약하는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정신의 뜻을 굳건히 세우고 지혜로운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잘 헤아려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전도회와 여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썼습니다. 갑자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3.1절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조명해 본다면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일본화하기 위해서 황미나 교육으로 치닫게 되고 일본 정신에 예속되게 하면서 친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결집하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자기의 인생길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이 죽자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혹시 앙심을 품고 자기네들을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눈물로써 어떤 복수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잔인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 죽여 없애버리다가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 땅에서 자유가 없는 머슴살이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머슴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주인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죄인들을 상담해 주면서 간수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관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리하여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악한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히고 온 이집트 백성들과 야곱 일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를 태동시키고 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연과 모든 필연이 서로 뒤엉키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가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와 믿음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성실하게 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 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만큼 그의 삶 전체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도 드뭅니다.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정직성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실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감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꼭 누구같이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요셉 같은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저분이 맞췄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시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꼭 요셉을 닮은 것 같아요. 투표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은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음하고 살인죄 범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아주 절절하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전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처럼 아무런 흠이 없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요셉은 그 형들의 과실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일일이 고자질했습니다. 일러 바치기 대장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눈에 요셉은 오만방자한 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상이었겠어요. 요셉은 형들의 자존심을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가 꾼 꿈을 떠벌리고 다녀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사고 요셉을 총애하는 아버지에게도 꾸중을 들어야 했던 철부지였습니다. 요셉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숙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 상인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우한 그러한 어린 시절이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시골에서 전주도 시골이긴 하지만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나하고 형하고 3명이 자취했는데 이제 또 누나가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하는데 주일날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밤을 먹는데 하숙집에서 콩나물국을 이렇게 밥을 챙겨줍니다. 그걸 먹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콩나물하고 눈물하고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지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새로운 요셉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장 높은 자리로 신분의 수직 상승이 이루어져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이를 악물고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다고 비전을 품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권력과 지위에 걸맞도록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격을 순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고난은 사람에게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그리고 분노나 복수심 같은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숙을 심어줍니다. 결국 고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강하게 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불에 타야 정금 같은 인격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만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지독한 고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나라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폭넓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를 해하려던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못된 짓을 행한 그의 형들마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바닥에서 이런 적개심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온 천하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할 정도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남 모르는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작업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그저 간증처럼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영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청소년 10대 선교회 YF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저 방과 후에 아이들 모여놓고 성경 공부하고 방학 때도 오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그때 금요일인가 홈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이렇게 특별활동 시간을 신청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맡은 거기에 무려 180명이 신청을 해서 교실에서 되지 않아서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일 들었던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연습해가지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는데 신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그 찬송에 막 그냥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든 격이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북 제1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광양 고려학교에서 청빙이 있어서 거기서 한 1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해서 광양 아름다운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난 연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4월 12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은근히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영어도 좀 서툴고 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내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불안한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배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실 저는 이제까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힘든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급성장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매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1000석 규모의 교회 건축을 연금평 1200평 정도인데 빚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동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갑자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간의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연초에 장로님 심무하던 장로님이 14분이었는데 2명을 제외한 12명이 서명을 한 청원서를 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목사님의 임지를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목사가 이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까지 부모의 속을 거의 썩힌 일이 없다고 기억이 되는 착한 아들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입대하기 2주 전쯤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암 3기는요, 사망률 50%, 생존율 5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명 중에 1명이 죽고 1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요, 당사자에게는 살면 100%입니다. 죽으면 0%의 확률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때 상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애간장이 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일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저는 이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침대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고개가 처박혀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다짐한 것은 자식은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일이 있은 지 여헌 8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배후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신학적인 지식과 30년간의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 시련들을 잘 극복해서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신학박사 학위 과정을 다 이수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적 출판사 IVP 편집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또 우리 김의식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저는 많은 사랑의 빛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삶은 고해고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가지고 계속 지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3.1운동의 결과로 민족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소녀들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와 김우식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식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이웃들을 또한 이제 이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어려움 당하는 지역 사회에 쓰여져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라가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군 훈련소의 교회 건립에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군 장병들이 주님께 모여 기도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위에 떨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젊은 생명들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할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안에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이 실명돼서 어둠에 갇혀있는 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술만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수술비도 지원하길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학교 선교도 해야 되고 농원촌 선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도랑물 모여 개울물 되고 개울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닷물 되듯이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작은 마음들이, 작은 손길들이 큰 불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에게도 귀한 사역이 있음을,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달란트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색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취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누는 기쁨, 드리는 자의 축복이 하늘나라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모두 다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면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신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는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을 일이 무릇 얼마인가.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시사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에 변화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별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왕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노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이래 손을 대며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라.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피칠 배경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춘 권동지 권병덕 나영환 나인혁 안전배 양한무 유여대 이갑성 이몽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희 이매환 박준숙 박기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무 최린 한영훈 홍범기 홍기조. 감사합니다. 오늘 총여전대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감사, 또 오늘 특별히 이태용 목사님 오셔서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감사,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시다. 또 특별히 필리핀 아태 장신대 교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념 예배 끝난 다음에 임시 재직기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3.1절 기념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를 불변함 우리 세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갈한데 걷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이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지나간 세월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듯이 앞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죄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부으신 이태용 목사님 가정과 앞으로의 큰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